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지만 결코 그럴 일 없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는데 결국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은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 멀찍이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반역자로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자 자신도 같이 붙잡힐 수 있기에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지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이 멀찍이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에 이르자 예수님과 그 거리를 멀찍이 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실패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도 그 도당이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와 한편이라, 예수님과 한편이라, 그와 같은 물이라 말할 때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두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등등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하며 드러내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지금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광과 환호를 받을 때에는 함께하고자 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자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축복은 주님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은 피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려놓고자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담대함의 신앙, 용기 내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영광과 축복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도, 십자가의 자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이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 할지라도 맞닥뜨린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만이 아니라 진정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담대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그러했죠. 이처럼 연약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후 성령 받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공회 앞에 세워져 더 이상 예수님 전하지 말라 위협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대답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숭고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힘써 성령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고 용기 내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구하고 또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주목할 말씀 62절에 신이 통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까지 어리석어 뒤로 물러서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 자신의 한없이 모자람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통곡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는 도전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합니다. 그 연약함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울고 또 우는 하나님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이 모든 것을 놓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자리에는 함께하고자 하지만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에는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성전으로 이사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텐데 거기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게 하시고 또 14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